25장 10절 말씀입니다. 예, 하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5장 10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나온 군대를 구별하여 본 곳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저희 무리가 유다 사람을 심히 노하여 분연히 본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얻어 그 백성을 거느리고 염곡에 이르러 세일 자손 1만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만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을 엄습하고 사람 3천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13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지금 부단히 우리가 상고해 나가는데, 진리를 진리답게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 간다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 비진리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동시에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 도처에 진리를 선포하고 비진리를 경계하는 그 진리와 비진리를 나누어 분별케 하는 그 역사를 어디에서나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여러분과 저 안에는 아직도 옛사람의 소욕이 남아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 그래서 비진리의 유혹에 언제나 넘어갈 만한 요인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여러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이러이러한 것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면은 너희들이 영혼이 노략을 당하게 된다. 거짓 선생들이 너희들에게 열심을 내지만 그들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종을 삼으려고 율법을 지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다.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고 우리를 이제 억압하는 권세는 아무도 없으며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를 사랑의 종으로 삼아서 살게 해 나가신다. 이제 어떠한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영혼에 억압을 줄 권세는 없다. 이게 바울의 늘 강력하고 세찬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역대기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계시대로 바르게 깨닫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내용을 깨닫는다면은 역대하 말씀하고는 본래의 말씀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의 깨달음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복음이냐 아니면 비복음이냐, 그 두 개로 쫙 갈라지지 그 중간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진리를 벗어나면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하심, 그의 지금 살아서 역사하심이 사라지고 우리 인간이 해야 되고 모든 걸 그때부터 우리 인간이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성경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우리 한문으로 말하니까 성취고 우리말로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 공부할 때마다 오늘 내가 다른 건 하나도 안 쓸게요. 다른 건 많이 쓰니까 머리가 복잡한가 봐요. 제가 오늘 일체 안 쓰고 요 두 글자만 딱 써놓고 지금 성경 본문만 해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말이 성경 창세기부터 끝까지를
그냥 내리관통을 하고 여기에서만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고 여기에서만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얻고 여기에서만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고 여기에서만 우리가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상하에 지금 여러 열왕들의 지금 스토리가 지금 전개되는데 이런 왕은 이렇게 살기도 하고 저런 왕은 저렇게 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전쟁에 승리도 하고 어떨 때는 패배도 하는데 그 모든 일들이 이 두 말에 의해서 규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대로 북국시대를 지금 보호해 나가시는 나라가 쪼개져서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나라를 한 번 약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언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리석게 살고 하나님을 떠나서 몸부림쳐도 그 나라를 지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것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해석이 돼요. 오늘 우리 하나님 떠나 살기도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아마샤 왕처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줘도 손자의 말을 거부하기도 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이 말씀 우리가 얼마나 들어요. 우리가 참 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많이 거부하고 삽니다. 아직은 미숙해서 우리 아이들 부모가 이야기를 해줘도 그 말의 깊이를 못 깨닫고 제멋대로 이렇게 사춘기 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다윗에게 언약한 약속대로 그 나라를 계승해 주시고 계승하려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역대하에서 계속 드러나야 우리가 그래야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평강을 얻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마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잘못 읽으면. 아마샤가 선지자를 거부하고 해서 망해 죽습니다. 아마샤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잘 말씀을 들어가지고 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가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깨닫게 하시면 살게도 하시고 못 깨닫게 하니까 어리석게도 살지만은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그 남쪽 유다 아마샤의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되죠. 그래서 지금 역대기 상하에서 이런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서 오늘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시고 다윗에게 여기 딴 거 안 쓰기로 했으니까 여기 이건 아브라함이고 이거는 뭐예요? 다윗이고 이제 하여튼 신학 박사가 다 됐으니까 성경 박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을 다윗에게 한 번 더 약속했죠. 안 망한다. 그 나라의 등불이 안 꺼진다. 그러니까 안 꺼지도록 지금 해나가시는 여호와의 그걸 이루어 나가시는 여호와의 신실함과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삶이 펄펄펄펄 살아나요. 하나님 내가 실수하고 어리석게 살고 때로는 공경에 빠져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지키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 데려가실 때까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때까지 하나님 지켜나가시는 여호와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지금 이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 25장 10절 오늘 봉독드렸는데 아마샤가 전쟁을 나가려고 하니까 겁이 난 거 아니에요? 이제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용병을 하려고 그랬지요. 돈을 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군대를 좀 살려고 그랬지요. 기억나십니까? 예, 용병. 돈 줘갖고 그 군대를 사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100달란트나 엄청난 요즘은 말하면 막 수백억을 돈을 들여가지고 군대를 사와가지고 전쟁을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마샤의 머릿속에서는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하나는 더 써야 되겠네요. 우리 하나님. 언약과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나지 않고 누구한테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진 겁니까? 어느 쪽으로? 아마샤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누구 쪽으로? 군대 쪽으로. 사람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 돈은 많은 거 말이지. 한 100달란트를 줘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여기 얼마라 그랬어요? 용사 10만이에요. 용사 10만을 싹을 내가지고 용병을 사오면은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평안하겠구나.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이나 저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지키고 눈동자처럼 지금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잘 아슴푸레하게 잘 안 보여요. 이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러니까 아마샤가 이스라엘 군대 10만이라는 그 엄청난 군대 아니, 저 군대를 우리에게 끌고 오면은 이 나라가 온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어리석어요, 우리 인간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안 들으면은 저 사람을 내가 의지하면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샤가 지금 어리석은 판단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잖아요. 선지자격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서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패하시고. 8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 지난 시간 조금 복습하십시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대적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어떻게 해요? 돕기도 하시고 능히 어떻게 해요?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아마샤한테 와서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 용사를 용병을 돈을 줘갖고 사왔다가 지금 전쟁에서 이길 걸로 생각하느냐 이 말이죠. 모든 주권이 언약을 이루시는 언약대로 온 역사를 지금 주관하시고 이 언약 백성들의 줄기를 붙들어가기 위해서 뭐 이방, 뭐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뭐 헬라든 로마든 세웠다가 없앴다가 세웠다가 없앴다가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의 그 주인공으로 이 나라를 영원히 지키고 나가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이스라엘 군사 10만을 너희가 용병으로 데리고 온다고 해서 전쟁 이길 것 같으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거꾸로 틀리게 해버리면 거꾸로 틀린다. 10만 아니라 100만 아니라 수천만을 데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전쟁을 뒤집어 엎어버리면 너희가 승리 못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싸움을 해요. 우리가 그 내면에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위대한 하나님을 지금 깨닫고 믿느냐? 아이고, 하나님은 뭐 둘째고, 내가 지금 현상에서 내가 힘 있어 보이는 사람을 내가 의지하는 게 더 지금 현실적인 유익이 있지, 그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아마샤가 9절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꼬? 지금 본전 생각났다는 거 아닙니까? 가만 들어보니 그 말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100달란트를 내가 이미 돈을 줘버렸는데 그 받아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샤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심 이것만 우리의 가치예요. 이것만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 하나님 안에 모든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치를 그렇게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성도대학에서 기독교 가치론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가치를 모르면은 그 가치를 귀하게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웁시다 하는 거예요. 말씀 배우면 말씀을 배운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위대하심의 가치를 느껴요. 그러면 다른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좀 옷을 좋은 걸 입어도 그만이고 좀 못 입어도 그만이고 좀 이 땅에서 천대를 받아도 그만이고 좀 뭐 인정을 받아도 그만이고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니까. 이게 진짜 가치니까. 근데 아마샤는 1,100달란트가 큰 가치인 거예요. 그게 큰 가치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막 선포를 해주는데도 아이고 1,100달란트가 그게 얼마나 큰데 그걸 내 지금 돈을 줘놨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말이지. 철철 메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모르면 절절 매고 살아요. 하나님을 알면은 당당하고 힘있게 살고, 내게 있을 거는 있는 거고, 없을 건 사라질 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내게 꼭 있어야 될 건 있게 될 거고,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서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거고, 내한테는 가장 적당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아직 하나님을 깊이 모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능히 돕기도 하고 패하시기도 하는 주권자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방법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지금 못 깨닫고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이게 복음이죠. 당신이 지금 막 흑하고 절절절절 매는데 그것보다도 세상 모든 걸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더 많은 걸 줄 수 있으니까 빨리 포기하라 이 말이죠. 그 빨리 포기하는 게 포기가 아니라 그 포기는 위대한 그 승리지요. 우리가 그 가치롭지 않는 걸 그거 쥐고 있느라고 지금 하나님은 많이 놓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배웁시다. 복음을 깨달읍시다. 복음을 깨달으면은 너무도 가치로운 걸 쥐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있다고 생각하고 없어질 건 없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자유로운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자 그렇게 권고를 하니까 아마샤가 비로소 그때야 듣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10절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나온 군대를 구별하여 본 곳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저희 무리가 유다 사람을 심히 노하여 분연히 본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서 아마샤가 그 에브라임에서 자기에 나온 군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별칭입니다. 별명. 그 돈을 그 산 사람을 구별하여 본 곳으로 돌아가라. 필요 없다. 돌아가라고 이제 돌려보낸 거예요. 용병들을. 그러니까 저희 무리가, 유다 사람을 심히 노하여 분연히 본 곳으로 돌아갔더라. 언제 또 오락할 때는 언제고, 언제 돌아가라 할 때는 언제냐 하면서 이제 썩이 나서 돌아갔다는 거죠. 11절,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 백성을 거느리고, 나오잖아요. 담력. 그래서 이 중요한 말이에요. 담력을 내어의 반대말이 두려워하여 그런 말이다. 그 성경에 이 간담, 담력, 담대함 이런 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면은 담력이 커집니다. 간담이 녹아내리는 게 아니라 간담이 커져요. 왜 겁 없는 사람을 간땡이가 분나 그러잖아요. 간땡이가 분다 말은 간이 큰 사람은 별로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간이 이렇게 쪼그라든다 그러잖아요. 어떤 두려운 일을 당하면 아이쿠 하면서 이게 그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알아가면은 쓸데없이 간이 붙는 게 아니고 간이 아주 정상 기능을 하면서 간담이 정상 기능을 해서 아주 담력이 생깁니다. 죽으면 죽지 뭐.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면 망하게 하지 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이런 아주 담력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왜 담력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가면 내가 모든 인생의 주인이 딱 돼 보십시오. 그때부터 당장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정한 대로 내 인생을 끌어가신다 이러면은 지금 아마샤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지금 이야기를 듣고는 담력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패하기도 하고 돕기도 하시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의 사람의 지금 예언적인 말씀을 듣고 아마샤가 사온 용병들을 다 보내버리고 지금 담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담력을 내어 그 백성을 거느리고 염곡에 이르러 셀 자손 1만을 죽이고 했지 않았어요?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이제. 유다 자손이 또 1만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막 바위에서 밀쳐가지고 막 대승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샤가 용병을 돌려보내고 나서도 지금 승리한 장면이죠. 13절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을 엄습하고 사람 3천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그러니까 돌려보낸 용병들이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에? 자기들
왔다고 돌려보내니까 막 유다 성읍들을 엄습하고 3천을 죽이고 그런 아마샤가 피해는 좀 겪은 거죠. 그러나 승리는 대승리를 한 거예요. 사실은 아마샤가.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마샤를 붙들어 간 건데 그렇게 해가면서 승리를 구가하게 만들고 돌려보낸 사람들이 이제 해코지를 하면서 어려움을 주긴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아마샤는 이제 큰 승리를 지금 한 거죠. 그 다음 14절 보십시오. 그래서 전쟁의 이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25장 14절부터 16절은 이렇게 승리를 얻고 나서도 25장 14절로 16절 아마샤가 돌아오는 길에 우상을 또 섬기고 선지자가 그걸 책망을 하니까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다. 14절.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지금 그 세일 사람을 죽인 그 에돔 사람들이거든요.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우상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이 참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그 이방 신을 또 가지고 와가지고 또 앞에다 세워놓고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 앞에 경배하고 분향했다는 거죠. 이걸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 신약 시대에는 구약에는 우상 단지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 경배한다는 거 아니에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 경배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왕 지금 아마샤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치게 했는데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하나 또 가져 그 우상에다 경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로마서는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인생들이 경배하는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고. 그렇게 로마서가 인간의 죄성을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어이구, 나는 하나님 외에 경배한 게 없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우상들이 더글더글 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거를 여러분과 제가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이렇게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깨달음과 감동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경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앞날도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그렇게 깨달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이 하나님이 아슴푸세하게 이렇게 사라지고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인간은 종교적 존재로 지어졌고 의존적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은 무언가 하나를 경배하고 삽니다. 그게 인간의 그 종교적 속성입니다. 종교적 속성. 뭐라도 하나 경배해야 인간은 안정감이 와요. 그 경배하는 대상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해준다고 생각해요. 그게 없으면 인간 못 삽니다. 그게 모든 인간 존재에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우상이라 그래요. 그게 자기에게 삶의 의미도 주고 보람도 주고 안정도 주고 평화도 가져다 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자기 이름이 될 수도 있어요. 명예가 될 수도. 그게 자기에게 안정도 주고 자기의 보람도 주는 게 있어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드디어 경배를 합니다. 경배를 해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현대인들이 이 배금 사상이라 그러지 않아요? 금을 숭배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안 깨달아지면은 그 돈이 우리를 울리기도 하고 자 같이 합시다. 어떻게 웃기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하고 어때요? 슬픔 하면 반대하면 되잖아요. 슬픔을 주기도 하고 내가 병들면은 삶의 안전 보장이 되기도 하고 노후를 철석같이 비틀 수 있는 보장이 되기도 하고 그래 안 그래요? 통장에 지금 돈이 동그라미가 한 7개, 8개쯤 넘어가면은 노후가 어떻게 돼요? 든든하죠?
없어. 김 목사 안만 하나님이 한다 해도 하나님 뭐 필요 없어. 내가 80살까지 살아도 아직 돈 계산 한 달에 100만 원씩 쓰면은 든든해. 그러고 있어요. 그게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동그라미가 한 7개에서, 한 8개에서, 7개? 6개쯤 내려오면 벌써 불안한 거예요. 계산이 맞았습니까? 네. 좀 내려오면, 이거 안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벌써. 그만큼 돈을 경배합니다. 그만큼 돈을 의지해요. 우리가.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안 깨닫게 하면 우리가 뭐 하나님 경배해요? 어림도 없습니다. 당연히 돈을 경배하고 내 주위의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아마샤가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고 패는데 패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마샤의 나라, 유다 나라를 지키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성경 자칫 잘못 보면은 아마샤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아마샤가 이제 두들겨 맞아 죽습니다, 이제. 이 본문만 딱 보면은 우상 섬기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때려가지고, 아주 막 그냥 형벌을 줘버려서 끝낸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지만 계속 유다 왕들은 지금 나라가 쪼개지고 나서는 계속 왕들이 범죄하고 어리석게 살아요. 그래서 죽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개인이 죽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왕은 실수해서 하나님이 때려서서 깨닫게 하는데 그래서 죽긴 하지만 그 왕의 나라가 보존된다 이 말입니다. 왕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실수도 하고 또 때려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때리기도 해도 그래서 육신은 우리가 좀 맞아서 어려움을 겪기도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과 저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영혼을 지켜서 영원히 우리를 새롭게 해 나가시고 구약시대 때 때려서 죽는다는 건 우리 신약시대 때는 육신의 소욕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수록 우리 성령의 소욕은 더 살아서 넘쳐요. 구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걸 언약 성취의 그리스도 사건으로 연결을 하지 않으면 직접 여기다 갖다 대버리면은 이 말씀을 이쪽으로 직접 가져오면은 이제 잘못 해석이 되는 거죠. 아마샤가 지금 어리석게 살고 사랑의 징계를 받는 건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아마샤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어리석게 살고 징계를 받긴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려움을 주고 사랑의 징계를 때리기는 하고 해도 하나님이 더욱 진리 안에서 강건하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아마샤가 어떻게 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므로 15절 자 경배하고 분향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나아가 가로되 저 백성들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이게 누가 외치는 소리입니까? 선지자의 음성 아닙니까? 야, 저 신들도 저 이방 나라의 그 신들도 그 나라를 구원 못했는 이 우상신을 왜 가지고 와서 그걸 경배하고 그걸 거기다 의지를 지금 하고 있느냐? 선지자가 그렇게 지금 외친 거 아니에요? 16절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에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지금 말을 듣겠다 말입니까? 안 듣겠다 말입니까? 안 듣게.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이제 두드리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왜 우상을 섬기느냐? 우상이 너를 보호해 주겠느냐? 이 말이죠. 왕 깨달으라 이러니까 왕이 깨닫지를 못해요.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왕의 그 참모, 그 카운셀러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잘못하는지 잘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 모사를 삼았느냐? 네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 주니까 오히려 뒤집어가지고 선지자를 이제 두들겨 패려고 하는 거죠. 선지자가 그치며 가로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그 선지자는 하는 일이 뭡니까? 선지자는 하늘의 뜻을 가르쳐주고 경고를 하지요.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그 말이죠. 경고. 경고를 한번 써야 좋겠는데. 경고. 안 쓰기로 했으니까. 그 선지자는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지금 자꾸, 지금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경배하면서 그 우상을 따라가면 이제 두드리가 맞습니다. 경고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한테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하죠? 너 막 한마디 더 그러면 너 이제 두드리가 맞는 줄 알아. 처음부터 막 내들고 두드리 패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작신나게 한번 터져. 한 번. 두 번째. 또 한 번 또 실수해요? 너 이제 한 번만 봐주겠다. 한 번 더 하면 너 이제 한번 뿌릴 줄 알아라, 너. 이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그 선지자도 참 그 사랑을 품고 그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간섭하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선지자를 거부하고 그 거부와 그 권면과 그게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할 때는 그래. 들어보면 하나님 하시는 게 맞긴 맞는데 문 열고 이제 집에 가면서부터 아니야. 또 내가 할 반 해야 돼. 내가 또 챙겨놓을 걸 챙겨놔야 그래도 안전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머리에까지는 가는데 이 가슴과 어디까지는 실핏줄과 온 말단 신경까지는 내려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한번 와장창 하고 나면 이제 내려갑니다. 한 번씩 무너지고 나면 내가 요거는 의지해서 되리라 생각했더니 그게 한번 무너지면은 이게 무너져도 사는구나. 내가 의지해서 산 줄 알았는데 내가 의지하는 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네가 의지하는 걸 내가 다 한번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래요. 그걸 무너뜨렸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의지하는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죽는 줄 아는데 그러고도 살거든요. 그때라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 이론 공부니까 그런 줄 아시면 돼요. 실제 공부는 어디서 합니까? 삶에서 합니다. 삶에서. 그래서 많이 무너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 있잖아요. 여러 번 의지하다가 내가 의지하는 것을 무너뜨려졌을 때 굉장히 마음의 좌절과 고통을 겪은 우리 경험이 있지 않아요. 그걸 지금 안고 오신 분들은 이미 이 말씀을 들으면 맞다고 그대로 깨달아져요. 맞아. 근데 그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은 아니야. 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해도 네가 뭐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지금 들으면서도 그래요. 들으면서도. 지금 눈빛을 딱 보면 그래요. 들으면서도 무슨 소리. 하나님 그냥 하나님 살아 계시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막 무너져 보면은 내가 건강 의지했다가 건강 한번 왕창 무너졌다 일어난 사람은 건강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이미. 알아요. 지금 그래도 내가 이렇게 건강하니까 내 가족을 끌고 가고 있지. 근데 건강 한번 왕창 무너졌다가 지금 회복된 사람 있지 않아요? 건강이 지켜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건강 신경 쓴다고 여러분들 건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거 맡겨보십시오. 그냥 건강해져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돈 의지했다가 돈이 왕창 나갔다가 지금 이렇게 간간히 사시는 분들 돈이 나를 의지해주는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압니다. 그걸. 그래서 지금 오늘 강단은 그냥 성경의 말씀을 전할 뿐이고 실제 교육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난 일주일 동안 아니 나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연단 속에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키고 보호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또 때로는 옆에 지체들의 보호를 통해서 그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거지 돈이 한 것도 아니고 건강 자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그걸 깨달아요. 지금 아마샤가 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선지자가 이제 나의 경고를 너희가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는 줄 알겠다. 이게 아마샤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아마샤가 이제 망해서 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마샤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가 어리석게 사는데 가만 놔두면 그건 사생자죠. 우리가 어리석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을 하셔요. 두드리고 패고 실험을 하고 끝끝내 우리를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꾸로 틀리고 설득해내고 깨닫게까지 하나님이 하셔요. 그게 우리의 삶에 계속 집요하게 따라붙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예요. 그걸 우리가 생생하게 느끼는 거죠. 삶 속에. 왜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기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입니다. 왜 이렇게 까다로운 일이 내게 생겨서 어렵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예요. 나를 지금 거꾸로 틀리는, 나를 지금 설득해내고 있는 사랑의 권면이에요. 지금 아마샤를 하나님께서, 아마샤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또 말을 안 듣잖아요. 멸하겠다 이 말이죠. 너 생각을 거꾸로 틀리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마샤를 뚫고 패요 이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좋은 점은 우리 뜻대로 된다는 건 우리가 우상 쪽으로 계속 가버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쪽으로 가는 우리들을 꺾어놓으려고 우리 안에, 우리 옆에 어려운 지체도 만나게 하고 내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하면서 나를 계속 그냥 달구어내요. 보십시다. 17절.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자, 아마샤가 이제 교만할 대로 교만했어요. 한번 세일 자손들을 꺾고 나서 지금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한테 사자를 보내가 우리가 대면하자. 전쟁을 한번 붙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미 아마샤는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버렸기 때문에 선지자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 말을 안 들으면 인간은 교만하고 교만하면 꼭 실수를 합니다. 꼭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코스로 착착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보 오라 우리가 대면하자. 전쟁을 한번 붙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18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이게 아마샤입니다. 지금 비유로 말하는데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가시나무는 이거 조그마한 나무거든요. 레바논 백향목은 아주 쭉쭉 뻗은 나무입니다. 큰 나무인데 이런 백향목에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짐승이 지나가다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이게 쉽게 말해서 겁이 없이 이스라엘 왕한테 이제 그 큰 나라, 이스라엘은 더 세력이 컸는데 그한테 가서 이제 와서 대면하자. 전쟁을 한판 붙자 이러니까 이 가만 보니까 지금 요아스 이스라엘 왕이 이게 가짠치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를 말하는데 레바논 짐승이 지나가다 그 가시나무를 아주 짓밟아 버릴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19절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 하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자긍이라는 게 우리 인간에게 제일 큰 어리석음이죠. 스스로 긍지를 누리는 거예요. 스스로를 자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아마샤가 전쟁에서 한번 이기고 나서 교만하고 자긍했어요. 내가 대단한 줄 아는 거죠. 자기가 대단한 줄 아니까 선지자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 꼭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꺾어버리려고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한번 와장창 하는 거예요. 그 와장창에서 한번 낮추면은 말씀이 그때 들어와요. 그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지금 들리는 분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서 보호됐습니다. 지금 막 생생하게 들리는 분들은 많이 무너져 본 사람이에요. 많이 무너져 본 사람은 자리가 낮아 있기 때문에 말씀이 쑥쑥 들어와요. 이미. 맞다고 그래요. 아멘 그래요. 이미 속으로 아멘 그래요. 근데 이 아마샤는 자기가 에돔 사람을 한번 치고 나니까 자기 힘으로 친 줄 알아요.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한테 전쟁 한번 붙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지. 이스라엘 왕이 알아요. 네가 지금 에돔 사람을 한번 쳐서 이겼다 하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이 인간의 어리석음이거든요. 내 궁예나 편히 거하라. 네가 지금 날 지금 치러 오겠다 이 말이냐 이 말이죠.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자,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왕이 한번 경고, 두 번째 경고를 했어요. 선지자가 한번 경고를 했지요. 이스라엘 왕도 지금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은 늘 옵니다. 우리한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오고요. 우리 삶의 현실에서도 신호가 자꾸 와요. 우리 북한에서 비행기가 확 넘어오면은 무슨 경고가 울립니까? 그 뭐라 그래? 민방위 훈련 있잖아요. 민방위 훈련 사이렌이 웽 하잖아요. 그게 뭐라는 뜻입니까? 지금 적군이 넘어왔다 그 말이죠. 빨리 지금 들어가라 이 말 아니에요. 어디 방공으로 들어가라고 막 사이렌 경고 소리가 그 시그널이 웽 울리거든요. 우리의 삶에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우리 주위의 지체들이 다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 보내신 음성들이에요. 내한테 좋은 이야기 해주는 사람이든 내한테 어려운 사람이든 다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사이렌이 웽웽웽웽웽 울려요. 어떨 때. 그래도 우리 사이렌 길을 확 틀어막지 이제. 틀어막고 아마샤가 그런 거예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안 듣는다니까요.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뭐라 하겠습니까? 더 재미있는 거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참 성경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 우리 길을 딱 막아놓으면은 교만해가지고 우리가 듣지도 못해 또. 그러니까 참 두드리게 맞아요. 자, 할 수 있어야 되겠네 한번 더 세. 이게 교만해서 징계를 받지요. 그 징계한 게 누구로부터 말미암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빳빳하게 교만했다가 두들겨 맞았다가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사를 그게 좀 놔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육의 섭리라 그럽니다. 뭐 어디 두들겨 패려면은 뭐 좀 빳빳한 구석이 있어야 패지. 늘 말만 잘 걸어도 안 되잖아요. 늘 하도 곤란한 거예요. 요즘 애들이 놀 줄을 몰라서 뭐 노는 것도 가르친다는 거예요. 노는 과외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병은 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한테 한 번씩 달라들고 그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모가 사랑하는 줄 아니까 한 번씩 달라들고 그러는 겁니다. 부모가 계속 그냥 쫓아대고 부모가 아닌 집에 한번 보내보십시오. 못 달라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부모가 아닌 집에서 만약에 자식이 컸다. 그거는 달라드는 것도 없고 순종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부모를 믿고 부모 사랑을 어리가 아니까 부모한테 한번 눈도 확 하고 그러면서도 이게 낮에 지나면 이게 잘못이구나 압니다. 그 잘못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게 중요해요. 근데 부모에서 만약 안 자라버리면은 달라들 수도 없고 달라들 거리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춘기라는 거는 아이가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징조예요. 아기 때는 아무것도 몰랐다가 자의식이 생겨가지고 한번 받았다가 깨닫고 성장합니다. 이렇게 했다가 한번 두들겨 맞고 깨달을 때 이제 아이고 내가 이렇게 부모를 속으로 썩였구나. 내가 참 형편없는 놈이구나. 내가 불효자구나. 그 자기가 불효자임을 깊이 아는 자식이 효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가 잘난 놈은 효도 별로 안 합니다. 왜?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탕자를 한번 보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 안 듣는 놈, 그냥 아버지 내 돈 내놔라 그러잖아요. 그게 아버지가 속이 상하지. 아유, 저 자식 저거 갔다 와라. 그래서 한번 보내서 스스로가 한번 어리석다는 걸 깨닫게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이 아마샤가 지금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마샤가 듣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부모가 많이 자식 때문에 속이 많이 썩는 게 부모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고 자식이 나중에 깨달을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고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면은 교회에서 말씀을 잘 깨닫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말씀을 못 깨닫고 비틀비틀 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저 사람 안 될 거라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게 사람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신앙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저럴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하면서 복음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저희가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붙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에돔 신에게 구했기 때문에 그 대적의 손에 붙이게 하려고 아마시를 내버려 둔 거예요. 이게 이미 신명기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이방 신들을 섬길 때 내가 얼굴을 돌려버리겠다. 너희들에게서. 그래서 너희들이 한번 패배의 경험을 시키겠다. 그렇게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로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이 유다 왕 요아스가 와서 완전히 막 헐어버렸어요. 사랑의 징계가 막 떨어진 거죠. 24절. 또 하나님의 전 안에 오벳 에돔의 지키는 모든 금은과 기명과 왕궁의 재물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성문을 다 헐어버리고 금은 기명 재물을 전부 취하고 사람을 막 볼모로 몽땅 데리고 막 이게 얼마나 큰 지금 어려움을 남쪽 유다가 겪는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된 거죠. 그래서 이방신을 섬긴 그 어리석은 교만, 그리고 또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는 교만. 그래서 하나님이 때리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때려서 상처나게나 하지만 이것이 깨닫게 하는 일이고, 그러나 남쪽 유다를 끝끝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거 한번 보십시오. 25절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거로 저가 라기스에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 열조와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자, 그래서 아마샤가 이렇게 어리석게 이방 신을 섬기고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말 안 듣고 그러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받아야 되죠. 그래서 받아야 깨달으니까. 구약에는 받아서 죽는 걸로 끝나지만 여러분과 저는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죽음이 없다 그랬죠. 우리 영생을 이미 얻었고 우리 옛사람이 무너지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만큼 세상을 의지하고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내가 의지하는 걸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기도 하고, 그럼 굉장히 마음에 고통과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걸 겪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강건해지고 또 강건해집니다. 그러니까 많이 맞아도 맞는 만큼 싸매임의 위로가 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쪽 유다를 아마샤의 어리석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확정을 우리 26장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26장 우시아 시대로 넘어가는데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아로 그 붙인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의 나이 16세라. 이게 복음이죠.
우리는 전날에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그냥 왕이 그 아들 왕이 됐는가 보다 이래 생각하지만은 아마샤 같은 왕은 죽여볼 뿐이 아니라 이 나라를 사실은 싹 끊어도 할 말이 없는 나라지요. 우상신을 섬기고 금방 승리하게 해줬는데도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를 보낸데도 선지자 말을 막 정면에서 거부를 하고 이런 아마샤 같으면 그 나라도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 번 언약한 나라, 한 번 사랑하기로 한 그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이 남쪽 유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리기는 하지만 그 나라를 끝끝내 지켜보호하신다는 게 26장 1절이에요. 그렇죠?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아로 그 붙인 아마샤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에 아마샤 다음 누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아마샤의 누구? 아들 우시아가 이어졌다. 그 말이죠. 이 생생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섭리입니다. 한번 누가 맹세한 대로 아브라함과 그 다음 그 누구예요? 아니 다윗까지 가기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낳은 아들 누구예요? 유다에게 왕의 홀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지 않겠다고 뭐 했습니까? 이건 아브라함이고 이건 다윗이고 이게 누구예요?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한 그 약속, 그 사랑의 약속을 변함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참 믿을만해요. 정말 하나님 믿을만해요. 우리 인간은 이런 마음 묻다가 고무신 거꾸로 신기도 하고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변심도 하고 인간 사랑이라 할 거 없는 거예요. 지가 좋으면 좀 사랑하는 척 하다가 지가 싫으면 생원수가 됐다가 예.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와서 어리석게 하고 아마새가 말도 안 듣고 그냥 우상도 섬기고 이러는데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냥 한결같아요.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런 분이 있느냐 말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아무도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만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은. 이 하나님만은 우리가 철석까지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아를 그 붙인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유다 왕통을 지켜주신다 했으니까 그 유다 왕통의 계보를 따라서 누가 오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구를 낳고 다윗을 낳고 다윗은 누구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니라. 그렇게 생생하게 하나님이 한번 사랑의 언약을 맺고는 그 언약이 사랑의 언약이 불변하다. 그게 아가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계속 이렇게 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걸 너무 모모래하는 것이 아가서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어리석게 사는데도 하나님이 불변한 사랑으로 사랑을 했습니다라고 아가서가 그렇게 노래를 해요. 이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 이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 위해서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말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날 지금 뭘 배우고 있습니까? 수요일날 지금 빌레몬스를 배우고 있잖아요. 수요일날 뭐 배우는지도 모릅니까? 지금? 그러면 안 돼요. 뭐 안 된다 할 것도 없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주일날 강론이 뭐가 나오고, 여러분들 지금 이게 주일날 뭐가 나오고 수요일날 무슨 강론이 나오는 건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말씀 들으면, 그래, 맞아. 말씀 하나님 다 지켜보고 한다 하더라. 내가 교회 굳이 나갈 거나 있나, 그냥 다 하시고. 그게 아직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주일날 듣는 거, 오후에 말씀 듣는 거, 수요일날 듣는 거, 성도대학에서 듣는 거, 이 여러분들 자꾸 들어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의 승리와 패배와 결정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만큼 이게 심각하고 예민한 문제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 전엔 잘 안 했지 않았어요? 들으려면 듣고 말하면 마십시오 이랬는데, 물론 그 말도 맞지만은, 근데 또 좀 안타까워서 그런 거지요. 수요일날 꼭 직장대회에 못 나오면, 인터넷은 폼으로 만들어 놨나요? 인터넷은 수요일날 그 강의를 따라와 줘야 이 주일날 강의가 같이 살아나요. 사실은. 인터넷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테프는 뭐 폼으로 지금 뭐 복사를 해놨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짝 달아온 사람은 찾아서 듣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제가 그 방법까지 이야기를 해주는 것 뿐이거든요. 지금 수요일날 디도서 빌레몬스를 하고 있는데, 그 놓쳐버린 만큼 우리가 지금 약해지는데, 빌레몬스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셔서 은혜에 감격하고 행복한 사람은 사랑하며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도 무궁한 은혜를 깨달아요. 하나님 한 번 언약한 나라를 아마샤가 그렇게 어리석게 하는데도 사랑에 간섭을 해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다시 사람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그 나라를 지켜가시는 우시아를 아마샤 그 아들 우시아를 세워서 집요하게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지금 붙들고 나가시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깨닫게 되면은 빌레몬스에 나타난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억지로 어떤 일을 시키지도 않고 자기가 행복해서 즐거워서 일을 하게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복음의 원리를 우리는 구약에서 배우고 신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것이 우리의 아주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걸 먹고 날 때 우리는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아마샤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살아있는 역사의 말씀이 참 선지자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쪽 유다 나라가 풍국 이후에 그렇게도 어리석게 아마샤가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선자의 말을 거부하면서 허탄한 삶을 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번 약속한 남쪽 유다를 끝끝내 집요하게 다듬고 그들을 다스려 주시고 보호하셔서 그 나라를 영원히 계승해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 여호와의 그 말씀을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참 이제 신령한 양식으로 공급되게 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지금도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 범사에 이제 감사하고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참으로 신령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